하고 이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광식 장로님도 아멘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멀리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연예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아내,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 아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동상이몽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쩌면은 동상이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혹시나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중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래서 그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천국에서도 땅 투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당신이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 총독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스스로가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로마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방인의 손에,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쭉 일어날 것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짐작하는 것은 어쩌면은 유대 지도자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런 위험이 우리 앞에 주어지니까 너희들 마음을 다짐해라, 각오를 다짐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죽기로 다짐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그때에, 한편으로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짐해야지 라는, 죽기를 각오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먹고 있는 그때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면 세 명을 칭하면, 한 명을 칭하면 베드로, 세 명을 칭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한과 야고보는 늘 예수님의 최측근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베드로를 늘 경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는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미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룩할, 새롭게 만들어질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이 주의 나라는 지금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나라. 한 사람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의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죠. 그죠? 고난의 잔, 죽음의 잔. 너희가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욕심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어머니의 이 요구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꿈꾸고 있는 그러한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의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자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분하여서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욕망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나라,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새롭게 이제 내년이 되면 대선을 하게 되는데 이 대선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돕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그들이 그 대선을 그 당선자를 돕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합니까?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당선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새로운 욕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사람들은 임의로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부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른 길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섬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러한 섬김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러한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한쪽 길에서 길가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맹인들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어쩌면은 이 눈을 뜨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지금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전히 맹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의 어머니처럼 권력의 세상적인 위치, 세상적인 생각처럼 권력의 위치, 이러한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온전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섬김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기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섬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전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